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다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한 알의 밀. 한 왕이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인류 역사라는 제목을 주면서 책을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은 상당히 두꺼운 책을 써서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그 책을 본 왕은 야 부피가 너무 많다. 좀 줄여서 써라. 또 줄였어요. 또 간추려 써왔는데 왕은 야 이것도 너무 많아. 또다시 줄여봐. 그래서 3번, 4번 계속 줄여서 쓰다가 어느 한 학자는 딱 한 장 글을 썼어요. 그래서 한 장을 달랑 가져온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A4 용지 하나지요. 거기 딱 보니까 인류의 역사가 뭐냐 하니까 한 단어만 적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슈페링, 고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울고 나오지요. 아기를 낳을 때 출산할 때 얼마나 산모도 죽을 고통을 하고 태어나는 아이도 울면서 나와요. 안 울면 때려진다니까 깨우느라고. 그러면서 이 기어 다니고 일어서고 이제는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다 책보따리 메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자, 인생이 전부가 고난입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의 순간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역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몸이 아파서 고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고난을 당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자나깨나 또 가족들로 인하여 친구들로 인하여 세상은 온통 다 부딪히고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대표적인 게 또 전쟁이지요. 2022년에서부터 지금 4년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았어요. 그 4년 동안 러시아는요 약 1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5, 60만 명 죽었어요. 양측 합치면 약 200만 명이 죽고 800만 명이 다른 나라로 다 도망치고 망명을 했어요. 지금도 안 끝났어요. 북한군도 3만 명 가는데 18,000명이 죽었어요. 총알바지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를 무너뜨리는 총체적인 재난, 다 고통이에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테러를 불러가지고 24년도지요. 지금 이거 이제 다 끝날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2월 28일 제 이스라엘 갔다 온 그 다음 주지요.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지금 이란에는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니 모든 사령관들이 누구니 다 죽지요. 그래도 저것들도 계속 쏘올세가 튀어나오지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거 전부 다 이란의 그 하수인들입니다. 완전히 테러 분자들이요. 거기다 무기와 돈을 지원해가지고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되는데 이를 대적하지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스라엘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이 심판해 버려요. 그래서 지금 2월 28일 어제 3월 28일이죠. 4주 동안에요. 얼마나 큰 피해가 난 줄 압니까? 이란 측에는 7,000명 이상 죽었어요. 미국 쪽도 15명 죽었어요. 이스라엘에도 23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사방 때려 부셔가지고 지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호르무즈 거기에 해협을 이란의 모든 그 석유가 거기서 나와서 90%가 다 전 세계로 나가는데 거기를 지금 미국 어느 대통령도 손 못 댔어요. 거기 깼습니다. 석유는 아직 경제 문제 때문에 때리지 않았고 군사시설은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해군 사령관도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로 인하여서 가스나 LNG나 물품이나 금값이나 모든 것이 다 아주 폭등을 하게 되고 올라가는데 저렇게 무너지면 저게 재건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기 값도 500배 뛰는다는 말도 나오고 이번 미얀마 가가지고도 그렇게 물가도 오르고 기름 한 넣지 못해가지고 주유소에 기름 올까봐 차가 종일 밤낮 그 다음날까지 서 있어요. 못 움직입니다. 안 돌아갑니다. 지금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지금 편안한 것 같지만 편안한 게 아니에요. 참 누가 다 어려워서 이런 문제인데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세력들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결코 잊어서 안 되는 최고의 고통이 뭘까요? 바로 전쟁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스가랴 9장 9절을 보십시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21장 오늘 새벽에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전쟁을 하면 말을 타지요. 그러나 평화의 왕,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고 했어요. 유대인 가운데 가이코엔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분은 이 말씀을 읽고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분은 예수와밖에 없다, 저분이 메시아다,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됐어요. 부모도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아니야, 이거는 메시아 맞아. 그래서 메시아를 영접하고 지금은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어제도 오늘도 계속 메시지 오고 기도 부탁을 하고 이러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걸 뭐하라고 하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르라. 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했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실 겸손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생의 오일을 남겨놓고 이 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때 앞뒤로 많은 무리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에요. 호산나, 다 같이 합시다. 호산나. 네, 호산나가 호시아나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구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비참하고 있는데, 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해방을 줄 것이다,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하러 오지요? 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개선 장군의 환호를 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보위에 올라서 추앙을 받는 그러한 참 저기식에 입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길에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어떻습니까? 왕궁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가지요. 그게 내일 새벽에 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헤롯 왕궁으로 갔지. 아니야,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개판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아니했고 온갖 잡동사니 강도의 그루를 만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뒤집어 엎고 진노하시지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오신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야단을 치고 뒤집어 엎을까? 우리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모습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로 가는 첫 발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반역죄, 중범죄를 내려지는 십자가 처형, 비참한 가장 잔혹한 사형법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자, 종려주일은 환호 속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나 그 환호 속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죠. 사람들은 왕의 영광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입혀주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는 모르고 영광, 축복, 은혜 이것만 바라봐.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좋은 성적만 기대해. 일도 안 하고 돈만 많이 벌기로 원해. 이 노조들 보십시오. 맨 일 안 하고 대모만 하고 월급만 올려달라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야. 오늘은 땀 흘려서 일하고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합당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가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줄 치십시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영광은 세상의 화려한 출세, 명예, 영광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세상은 성공을 영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세상은 높아져야 잘된 줄 알지요. 그런데 성경은 낮아지는 게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하나 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지요? 24절에 두 번째 하늘의 미래에 대한 원리를 말해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 이 비밀 원리. 씨를 심습니다. 근데 밀들을 뿌리고 보리 씨를 뿌리고 뭐 하는데 그 한 알 봅시다. 한 알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게 죽지 아니하면 땡글땡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으면 싹이 나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 법칙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지요?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내려가는 거예요. 빌립보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내려온 거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딱 떨어졌어.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혀가지고 썩어지지요. 썩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이거는 희생입니다. 십자가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싹이 나고 움이 자라가지고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지요. 이거는 생명이 확장되는 것이요. 이 원리인데 이거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는 것은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 생명이 시작입니다. 생명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하늘의 밀의 원칙은 내려갈 때, 자기를 부인할 때, 또 자기가 희생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남 죽여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교만이 살아있고 다른 사람 개무시해버리고 아주 이렇게 자기가 완강하고 고집탱이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아무 열매도 없거니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존재가 돼버려. 근데 이것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으면 이 죽어서 끝나고 실패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가정에 시집을 갔다. 거기서 내가 죽어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해 나갈 때 그 가정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요. 근데 여기서 전쟁을 벌리지요. 내가 안 죽지요. 누가 이기나 보자 아주 그냥 아주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나고 엉망진창돼. 믿음을 진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내 자신이 죽어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나를 통하여 많은 식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은 다 자기를 이렇게 하늘의 밀같이 내려가서 죽어지고 썩어지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요. 근데 서로가 다 땡글땡글하게 살아있어가지고 안 죽지. 그러면 서로가 다 남는 것도 없고 상처만 났고 열매도 없고 비참합니다. 이게 하늘의 밀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늘의 밀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비유가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을까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이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자기가 살려고 발부둥 치지 붙들고 있고 내려놓지 않으면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면 살게 돼요. 여러분 수영해 보셨어요? 수영장이나 냇물이나 어디 가서 수영장에 가가지고 안 빠지려고 빠지락거리고 힘주면 다 가라앉아 물 먹어요. 그런데 수영 아무것도 못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죽었어 하고 두 팔을 쭉 뻗고 힘 빼고 그냥 물 위에다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다리 뻗고 이러고 있으면 뜨게 돼 있어. 뜨고 그럼 다리 털렁털렁하면 가요. 팔 이 저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빠지려고 물 안 먹으려고 발악을 하면 쭉 가라앉아서 빽 물 먹어가지고 토하고 가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다 물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나 맡기고 이제는 주여 천부의 의지 앞서서 손들고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가면 내 생명이 사는데 우리는 주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교만으로 지가 붙들고 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하든 지가 살아보려고 하지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를 다 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사람이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신앙의 문제가 뭐지요? 잃지 않으려고 해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안 뺏기려고 그래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뭡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하늘이 미리 땡글땡글하게 그냥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나는 하늘의 밀로서 살아가지고 땡글땡글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푹 땅에 묻혀서 죽어지고 썩어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밀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안 뺏기려고 그래요. 손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움켜집니다. 그런데 가져갈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신약 7절 신약 341페이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빈손 들고 왔어요. 태어날 때 여러분 뭐 팬티라도 입고 왔습니까? 예? 양말 하나 신고 나왔냐고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빨가숭이로 나왔어. 갈 때는 어떻게 가요? 갈 때도 지가 하나도 못 입어. 겨우 그저 이거 수의도 입혀주지만 그것도 얼마 안 있으면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가져갈 게 없어요. 뭘 가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인생의 본전을 알아야 돼. 내 본전이 이거구나.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고 가져갈 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리고 살다가 주님 오라 하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막 놀고 있다가 얘들아 밥 먹으러 와 하면 다 두고 오는 거야. 근데 그거 붙들고 있고 막 불러도 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고 걔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망가지는 거지.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명 자기가 살려고 사랑하고 욕심으로 애착하면 죽을 것이고 잃어버릴 것이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맡기고 미워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맡기면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러면서 십자가를 따르는 길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26절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을 따라갈까요? 주님을 섬기는 거지요.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주님 졸졸 따라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 가는 거야. 그게 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믿음 잘 지키는 분들을 본받아 따라가요. 아멘입니까? 꼭 세계도 믿음 없는 것들하고 놀다가 그럼 지 있는 믿음마저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잘 믿는 성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 사귀십시오. 믿음 좋은 목사님들 잡으십시오. 그런 신앙도 인격도 잘하지요. 오늘 우리는 최고의 나의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본받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딴 거 아니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일은 딴 거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지.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쉽게 말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야.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하는 분들 참 귀한 분들 많지요. 자기 거 아까워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미얀마 가는데 제주도에서 오신 장로님들 두 부부가 있고 그래요. 제주도에서 다 왔대. 아이고. 그런데 옆에 이제 공장을 하나 짓는데 이분들이 두 분이 1억 5천씩 3억을 내놓고 갔대요. 깜짝 놀란 거야. 오셔가지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그걸로 해서 자기가 투자해서 수익금을 얻는 게 아니라 이거 선교 기간에 그걸로 다 활용하십시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분들 만났습니다. 제주도 오면 한번 오시라더라고요. 그거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 자기 아까운 게 다 있지. 그런데 보면 마음이 감동하면 헌신하는 거야.
많고 적고 간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갔던 강 목사님, 우리 교회보다 저음한 교회예요. 그런데도 거기 성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미얀마 간다고 하니까 자기 이제 이 투숙을 해야 되고 이제는 더 언제 갈지 이제는 장담 못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새벽기도 온 사람이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 분들까지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8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거 저 다 찌그러진 아까 집 봤죠? 거기 교회 지라고 헌금을 하시고 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게 뭔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뭔가, 내게 있는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어려운 사람 도와가며 이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와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그냥 협력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냥 바치고 전도하는 일, 전도 못하면 전도하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도 하시고 선교 못하면 선교 가는 분들 도와주고 하십시오.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밀이 썩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돼. 안 나지요. 내놓지도 않지요. 죽지도 않지요. 헌신도 않지요. 구경꾼이나 되지요. 왔다 갔다만 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밀이 되라.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 이 일을 놓고 예수님이 고민을 합니다. 27절 봐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이 민망하다는 말은 괴롭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 뭐지요? 이때를 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너무 무서워, 너무 힘들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기에 십자가의 고난 너무 두려워서 이때를 좀 면해달라는 마음 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 말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달게 받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정말 괴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탄 마음으로 지셨어요.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살면 충성하고 죽으면 영광이에요. 사명은 생명보다 귀해. 근데 우리는 사명을 쉽게 내버립니다. 이게 사명감 없이 살아가면 그 뭐 일꾼도 못 되고 인생도 개판이에요. 사명이 살아, 사명.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내놨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맡긴 사명,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는 이 사명을 주님도 단마음으로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하여 이렇게 결심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심과 고백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민망히 여기며 고민하면서 이 때를 면하여 달라고 하면서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달게 감당하겠나이다, 하늘에 밀이 되어 죽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다는 말은 뭐지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미 영광스럽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는 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됐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는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지요. 이 십자가 후에 일어나는 부활의 영광, 또 예수님의 성천의 영광, 재림의 영광,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밖에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임이라 했지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갑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강력한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를 끊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이 십자가의 고난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날마다 하늘의 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명을 다하고 주님 따라가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어떤 밀알인가? 썩지 않는 밀인가? 나는 썩어서 열매 맺는 밀인가? 내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지요? 하늘의 밀이 되어서 내려가는 사람, 땅에 떨어지는 사람, 가서 썩는 사람, 죽는 사람, 그 다음에 죽어서 희생하는 사람, 마지막에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인간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썩어지고 생명을 살렸는데, 우리도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되시고 겸손히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흔들고만 있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 차례지요. 주님, 저도 하늘의 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첫걸음 종려주일에 아버지여 우리 주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나이다. 사람들은 세상의 왕으로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여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원리를 증거하시고 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늘의 밀과 같이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내가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